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4월 2일 목요일 새벽을 깨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으로 봄빛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 깊이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 우리 예수님께서 삶 속에 하신 일이었죠. 하늘의 하나님이셨지만 주님과 깊이 새벽을 깨워 영적 교제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 한국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새벽을 울렸던 기도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 땅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죽음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 마셔야 될 것은 가급적 집 밖을 나가지 마시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얼굴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도 있죠. 기도하고 말씀 깊이 읽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보는 일입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서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소망 없이 두려움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소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손 자주 씻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는 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1, 2, 4절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1일 목요일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프고 힘겨운 시련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어느 곳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든 영으로 우리와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비옵기는 우리 영혼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에 의식이 드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첫 생각이 우리 주님이게 하시고,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첫 행동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먼지보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유한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평강과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이런 시기에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성경의 가르침,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날을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한 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누군가 친구, 친지, 이웃에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소망을 선물하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행하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으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어찌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서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정미 목사 나오셔서 성경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 자세에 대해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세계 감염병 대유행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세 유럽을 공포에 몰았던 흑사병의 귀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지구 종말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감염과 감금과 공포에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인류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생각과 분별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분별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2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구속사의 그 드라마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그 두 가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역사의 경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사후에 AD 70년경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파괴했던 말씀, 유태인 대학살의 사건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때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인 지혜 두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택함 받은 자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를 묘사할 때 환난의 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환난의 때는 일상생활이 불가한 때라고 설명하지요. 이 환난의 때는 세상의 욕심을 두지 못하는 때입니다. 이 환난의 때는 창세 이후로 이런 때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날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지요. 그리고 이 환난의 때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와 또 엔티크라이스트를 통해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현혹하지요. 이단 연구가의 말을 빌리면 한국에 하나님이 20명 계시고 재림 예수가 50명이라고 합니다. 영생불사라고 했는데 휠체어를 타는 보혜사 성령님도 계시고 남편은 아빠 하나님, 자신은 어머니 하나님이라 불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갈수록 이단이 늘어나고 성경의 예언과 같이 이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미혹해 하는데 프로 선수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한국에는 전봐주고 미래를 예언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무속인들의 그 점괘나 신꾀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봤더니 그 무속인들이 그 신에게 얼마나 충성되었는가, 얼마나 그 신에게 속해 있는가, 얼마나 그 신에게 삶을 다 바쳤는가에 그 신꾀와 점괘가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택하신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합니다. 환란의 때를 이용해서 절망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마치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능력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 Spirit of Power, Spirit of Power,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 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저자로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복음 전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통해 복음이 능력 있게 힘 있게 전파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려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랑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목회자들이 생활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찾아가서 음식으로 배달해드리고 섬겨드립니다. 작은 이웃교회 목사님들 교회 도와드리며 그들의 렌트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이런 모습 또 저런 모습으로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직접 구운 쿠키와 편지로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우체부 역할을 하는 그런 순장님들도 계십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자 론을 빌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그런 기도 제목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택하신 백성들, 주의 자녀들 안에서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에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이다. 영어로 셀프 디서플린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훈련이지요. 이 환난의 때는 자기 스스로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환난의 때에 다들 바쁘고 다들 여유 없고 다들 정신이 없는데 누가 누구의 신앙을 챙겨주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 귀한 훈련생 분들도 계셨습니다. 엊그저께 화요일에 온라인 영상으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40분 동안 암송 시험을 보고 또 2시간 동안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리 시험도 봤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스스로 셀프 디서플린 하는 그런 모습,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 택한 주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보실까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22절 보시면 택하신 자들에게 미리 환난의 때가 이러이러하다고 예고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하나님은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27절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부터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택한 백성들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깨어 있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 문장, 이 단어가 있다면 34절부터 37절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4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자다가 깰 때가 된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10처녀 비유에 보게 되면 지혜 없는 5처녀는 기름을 예비하지 않고 잠들었지만 지혜로운 5처녀는 5신부는 신랑이 밤중에 올 것을 대비해서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한밤중에 신랑을 기다리는 중에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신랑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신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설레임과 환희와 기쁨 속에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신랑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신부는 거룩하고 정결한 몸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신부로 사는 동안에 신랑이 언제 오실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기다리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신랑이 보이지 않는, 신랑이 없는 삶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복잡해서 눈물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바람이 모질게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람이 모질게 불어닥칠수록 연은 더 높이 날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은 환난 때에 난리가 났다고 두려워하거나 전쟁이 난다고 겁을 먹는 공포의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우리 위에 죽으시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때가 이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삶이 힘겨울수록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또한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기다리는 신랑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여 자신의 몸과 피와 인생 전부를 신부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짐을 다 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분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또 사업과 산업에도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의 은총이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4가지 기도 제목 같이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룩한 신부들,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옵소서. 세 번째로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오늘 과테말라에 사역하시는 신영철 오미나 선교사님, 교회 개척 캠퍼스 사역 침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가톨릭 문화권인 이곳에서 몰몬과 여호와 증인들의 세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 영적으로 혼탁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이 땅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